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 안에 어둠의 원세들 우리 안에 각각한가 완악한가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두 이론과 운명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10배, 100배의 차원넘치 일매 가득하도록 우리 시간 추정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빛과 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그 이름만 계시하시고 시간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에 한번 나눈 적 있는 이 말씀은 두 인물이 나오는데 백부장이라는 로마의 군인과 한 명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여인인데 왜 두 명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언급을 했냐면 이 둘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 믿음을 크게 칭찬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에게도 이런 식의 어떤 믿음에 대한 칭찬을 예수님이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칭찬을 하셨을 때 우리는 이 두 인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또 이 두 인물이 어떻게 했길래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게 유일한 칭찬을 받았을까, 그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실상 첫 번째 믿음을 칭찬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본질적 이유는 뭐냐, 이 두 인물은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아주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명은 로마의 군인이고 한 명은 여인이자 어떤 이방인인데 특별히 이 둘의 공통점을 찾자면 그것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했던 얘기처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 둘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왜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받을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어떤 우리의 경건한 모습, 형식적인 어떤 갖춰진 어떤 화려한 환경, 예배당의 어떤 잘 갖춰진 세팅된 그런 모습들, 또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회당장 이런 사람들의 어떤 형태적인 모습들이 그 사람들의 믿음의 촉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누가 모세오경을, 이 토라를 더 열심히 잘 외우고 잘 암기하고 잘 숙지하는가, 또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잘 갖춰진 채로 열심히 사는가, 그것이 믿음의 촉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단정을 지어버리죠. 여러분도 들으셨다시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구약과 신약에는 굉장한 공백기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마지막을 보면은 많은 말라기까지 이르는 소선지자들, 이거는 이제 이사야나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과 요엘, 미가, 나훔 이런 소선지는 이렇게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은 에스겔이나 이런 훌륭하니까 대선지자고, 이 사람들은 소선지자는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분량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지서는 양이 많아서고 소선지서는 양이 적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의 어떤 훌륭함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말라기나 다 똑같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들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은 예수님 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부분에 대한 예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나와 있는 어떤 시대적 흐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냐,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번제나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어떤 모습들은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내가 그거를 받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적 그 피의 제사,
그 피의 제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 번제와 화목제나 소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게 지속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매너리즘이 오는, 그 매너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내 몸뚱아리만 갖다 놓고 그냥 거기에 의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 예배에 나오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본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신학교에 가서 예배학을 배우면은 예배학의 이 첫 번째 나오는 핵심, 예배의 정의란 무엇인가? 예배의 정의는 이벤트나 어떤 콘티대로, 흐름대로 잘 갖춰진 대로 드리는 그런 콘서트 같은,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이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그 감격함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대한,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근데 예배에 나오는데 그냥 나는 예배에 나왔으니까 할 일 다 했다, 그러고서 이제 끝나버리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나오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행위에 의를 둬버리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또 예수님 오셔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 없는 제사는 내가 구역질이 난다, 토해버리고 싶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소선지서를 보면 많이 해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많은 이 근체와 11조와 너희가 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지 않았다. 왜? 너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바가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설교했듯이 계속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의, 아까 우리 그 찬양에서도 우리 형제가 찬양을 일도할 때도 그 찬양에도 언급되듯이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내 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는 것이. 아멘.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분의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일주일간 살고 이 앞에 나왔을 때, 또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물론 매일같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그 모든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고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올 때 우리에겐 참된 의롭다 하심의 확신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힘은 죄를 절대 안 짓고 사는 게 힘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지막 선물인 완전한 육체를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신은 다 죄가 살고 있는 존재고, 우리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존적 현실이에요. 우리가 실상 죄를 안 지으려고 안 짓기 위한 어떤 경건함의 삶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죄를 안 짓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지어도 빨리 일어나서 빨리 회복하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바실리오,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를 더 확신하고 은혜를 의지했어요. 그 은혜는 뭡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이루시고 의롭다함을 이루셨다. 너희가 값없이 의롭다함과 죄사함을 이루었다. 그것을 은혜로 값없이 누리게 된 자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바울은 인텔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표현하고, 베드로는 행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행하지도 않았다고 표현했고, 예수님을 요한은 man of heart,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행하지도 않았고 죄가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 되었었고, 왜냐하면 아담의 죄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죄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의를 힘입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함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함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간에 서서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주체를 가지고 뭔가를 행함으로 죄인이 되고 뭔가를 행함으로 의인 된 게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이 되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육체의 결론으로 인간의 삶의 죄의 어떤 그 모습들이 표출이 된 거지만, 여러분, 그 뿌리를 예수님이 다루심으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지옥문을 다시 박차고 부활하신 이후 여러분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이루심으로, 그분의 택함과 믿음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온전한 순종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당신이 빠져야 된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나의 행함이나 나의 의가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에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내가 내 행위로 뭔가를 주장하고 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에는 그거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마음으로 뭔가를 교회 일을 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거기에 내 공로를 주장하고 내가 했다라는 마음으로 안주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율법으로 빠져서 그건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뭔가 많은 근체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제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바리새인이 시장 어귀에 서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거룩하게 기도한 것 같지만 그는 자기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는 육신의 불신에 빠진 존재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 바리새인과 대조돼서 예수님이 언급했던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로움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야훼 지케누, 야훼만이 나의 의가 되시지 나의 어떠함도 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의를 헌시짝처럼 던져버리고,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공로를 이루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당신의 모든 것을 날마다 바울과 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알고 배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나를 빛나게 할 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실상 여러분이 이룬 모든 것을 날마다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능력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한 주님만을 의지하는 고백과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행동적 패턴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여러분의 의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하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안주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성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율법에 빠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펙티브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질병의 치유와 귀신을 쫓아냄과 아무런 어떤 이 땅에 대한 다스림의 능력이 상실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어떤 능력을 회복한 겁니까? 아담과 같은 능력을 다시 회복한 거죠. 그건 뭡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에 대한 능력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제가 저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갔을 때도 안타까운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마치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좋은 대학교 가서 세상에서 뭐 빛이 나서 저 사람 서울대 다니는데 저 사람 정치인인데 국회의원인데 저 사람 기독교인이래, 이런 식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기독교인이라는 마크 드러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다닌 사람도 카이스트 다닌 사람도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도 권력가들도 판검사들도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문제는 뭐예요?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더 욕처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 진짜 그 사람들의 마크나 사성장군이라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진짜 여러분 존경받고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아무런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본질적으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마크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어떤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평안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마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아멘. 그 사람을 만났는데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자유케 됨을 느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의 그것이 진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아멘. 마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마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행태적인 높은 무엇을 통해서 마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교 못 가고 좋은 자리에 못 오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좋은 학교 가지 않아도 좋은 자리에 못 올라도 가장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사성 장군을 통해서만 일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등병을 통해서도 훈련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솔직히 군에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보면 뭐 회장, 사장, 재벌들 통해서만 일하십니까? 대통령을 통해서만, 국무총리를 통해서만, 정치인을 통해서만 일하십니까? 아니에요. 사회 가장 밑바닥층에 있는 하루 벌어먹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눈은 낮은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따가 나눌 말씀인데 미리 나누자면 예수님은 별명이 하나 있죠.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다 떠나갔어요. 솔직히 예수님의 이름에 왜 나사렛이란 이름이 붙을까? 여러분 나사렛이란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대적 의미인데 굉장히 낮고 천한 의미예요. 나사렛이란 동네는 가장 시골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저 사람 저 나사렛의 목수 아니냐고.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이란 가장 낮고 천한 동네에서 목수 일이나 하던 사람 아니냐. 근데 왜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냐. 그 당시에도 이 뭡니까 집안이나 이 평판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어요?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 뭐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유교 문화에 찌들어 있는 조선인들과 이 성향이 비슷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하고 기질이 비슷해요. 근데 굉장히 유대인들도 이 형식주의, 이 뭡니까? 보여지는 것에 치중을 많이 했어요. 자기 집안, 뭐 어디 문화, 문파 이런 거 되게 많이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볼 때 능력을 행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집안이 별로 안 좋고, 예, 문파가 없어요. 왜? 나사렛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나 하나님의 함께.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아기로 태어나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가장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뭡니까? 말 구육관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피신다니다가 헤롯에 죽임당할 것을 피신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나사렛에서 이 자라나신 예수님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가장 없고 천하고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자라나셨지만 하나님 거기에 기름 부으셔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낮고 천한 그것이, 가장 볼품없고 드러낼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갈수록 더 많은 스펙과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어필하기를 원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그것을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장 드러내기 힘든,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가장 연약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나타내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과 모든 악함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가장 낮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보여지는 화려, 나타남, 그런 것에 찌들어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어떤 육신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만 믿음이 파생되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이 로마 군인과 이 백부장과 가난 여인의 공통점, 이방인이다. 유대인들은 겉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보세요. 1차적으로 이들은 유대인과 가장 차별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할수록 실상 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교회를 많이 다녀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과 계명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이제 오늘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성경도 뭣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더 믿음이 강해요. 더 그의 기도를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적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확률적으로. 왠지 아세요? 내가 율법과 계명을,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물론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율법적 개념 안에서 신앙생활을 내 지식과 나의 어떤 행위적인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그 지식이 믿음을 더 눌러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 지식 때문에 더 나의 행위가 앞서 나가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모를수록 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이 로마의 군인과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발휘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2절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스크린으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 그 가운데 살려. 그러니까 율법을 인지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려고 할수록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모르고 율법에 대한 개념조차 없을수록 오히려 더 믿음이 더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굳이 율법을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율법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여러분들을 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율법이라는 그 껍데기에만 치중해서 여러분이 그걸 지키려고 달려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불신에 육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과 더불어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뭐라 얘기하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책에 갇힐수록 율법이라는 그 글자에 갇힐수록 내가 이거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갇힐수록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원칙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셨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수록 여러분도 모르게 그 율법이 발휘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마치 삭개오처럼. 오히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자라왔던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했을 때 그걸 못 지키고 가버렸죠.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만을 갈망했는데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가 그 내면의 변화로 인해서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율법을 지키는 부자 관리도 지키지 못했던 이 율법을 삭개오는 지키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은 삭개오는 죄인이고 세리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땅히 정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도 안 하죠. 삭개오한테. 그게 뭡니까? 내가 널 이미 용서했다.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용납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값없는 용서와 은혜를 삭개오가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로 인해서 내면의 변화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 우리는 내가 인지해서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된다고 노력해야만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율법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면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마라. 뭐예요? 반대죠. 우리가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값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먼저 값없이 용서하심과 의롭다 하심에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조건적 용서, 조건적 의롭다함이 아니라 값없는 용서, 값없는 의롭다함을 먼저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은혜 그 자체도 값없는 거지만 의의 선물이라고 할 때 그 선물이라는 헬라어 도레아라는 말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아멘. 왜 여러분들이 때로는 왜 죄에 갇히고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줄 아세요? 항상 조건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도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모든 게 인본주의 교육이라 다 조건적이에요. 네가 이걸 하면 이게 올 거야. 하면 올 거야. 하면 올 거야. 그 조건에 사로잡혀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매여 있으니까 뭔가를 의를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표출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값없는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때 육신을 이길 힘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서 6장 14절을 기억하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너희가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가리스, 이 은혜 아래 있을 때, 은혜를 의지할 때,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때 너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죄를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모든 환경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강과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경건을 행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때? 아니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더 율법에 빠질 거예요. 더 죄에 갇힐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때, 은혜와 의의 선물이 람바노테스 계속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상 죄 지을 때도 은혜와 의의 선물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이미 예수의 피로 나는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계신다. 나를 끊임없이 의롭다 하고 계십니다.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죄를 다스리고 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를 행하려고 노력만 하기 때문에 3일 한 죄 안 짓고 노력하다가 4일째 자빠지면요 2주 3주를 죽 써버려요. 삶을. 그게 무슨 능력의 삶입니까? 오늘 자빠져도 오늘 다시 일어나서 1시간 전에 자빠졌으면 한 1시간 고민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죄 안 지으려고 버티고 그러려면은 여러분 산속에서 사세요. 산속에서 그냥 혼자 초막 짓고 거기 사세요. 그냥 TV도 보지 말고 눈 가리고 귀 가리고 그냥 살란 말이에요.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려면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그냥 먹는 것도 잘못 먹으면 다 무슨 율법에서는 다 죄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듣지 말고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도 죄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생선집에 가면 생선 냄새가 배듯이 이 세상에 살면 죽음의 냄새가 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냄새가 배는 사람한테 너는 죄 지었다고 정죄하는 게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배면 그냥 그 생선 비린내를 향수를 뿌려서 그냥 빨래를 해서 그냥 씻어주면 되잖아요. 냄새를. 그게 뭡니까? 매 순간 이 의롭다 하심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리프레싱해서 날마다 회복돼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은 실상 이제부터 시작인데 마태복음 8장과 15장에 나타나 있는 로마 군인과 가나안 여인의 또 다른 믿음을 칭찬받은 비결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성령께서 따로 저에게 계시해 주신 부분인데 그게 뭐냐? 이 백부장의 믿음의 칭찬의 어떤 본질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할 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오셔서 안수해 주세요. 근데 이 백부장은 뭐라 얘기했냐면 안 오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겁니다. 와, 예수님이 너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근데 왜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된다라는 게 왜 엄청난 믿음일까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와, 직접 가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크다, 이렇게까지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을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가나안 여인과의 공통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거든요. 가나안 여인의 얘기는 뭐였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내가 부름받았지 이방인들에게 부름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심한 비유를 쓰시죠. 이 자녀의 뭡니까?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 취급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뭐라 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와, 놀랍죠? 어떤 면에서는 저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계시를 하나 더 주셨는데, 이 백부장에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나을 겁니다 라는 이 고백과 이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와, 이 찾아내시는 분에게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무도 얘기 안 할 것 같으니까 지금 답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솔직히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공통점은 말씀의 완전함을 믿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유대인들은 말씀의 전후좌우를 항상 따져요. 율법이란 그렇습니다. 조건을 항상 따져요. 이게 이렇게 돼야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야. 예수님도 왜 인정하지 않았던 거야? 왜 인정하지 않은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의 글들을 읽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못 믿었냐면 조건이 안 맞거든요. 뭔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이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걸 통칭하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올 때는 왕과 같은 화려한 모습으로 와야 돼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왕, 다윗처럼 와야 돼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사렛에서 자라났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잖아요. 재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동전 한 입 빌려서 세금도 내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보니까. 근데 능력은 행하고, 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스크린으로만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한테는요, 예수님이 마침내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엄청나게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메시아도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유대인들은 항상 조건을 따지거든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기까지 했으니까 이자는 그냥 사형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왜? 조건에 갇혀 있어요. 원인과 결과에 갇혀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이 말씀의 완전성을 믿었다는 게 뭐냐? 모든 전후좌우 조건 다 빼버리고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부스러기라도, 개가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스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부스러기조차도 나한테는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만으로 완전하고 부스러기만으로도 완전하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성취됨, 이 말씀 자체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말씀에 무언가를 첨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나의 행위와 나의 조건과 나의 어떠함을 첨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죠. 이 백부장과 이 이방인 여인이 고백했던 이 믿음은 이 말씀 안에서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의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말씀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부스러기만이라도 개들은 먹습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원합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말씀의 부스러기라도 그 안에 다 성취된 예수님의 의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경건성을 끼워 넣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어떠한 의를 끼워 넣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부스러기라도, 당신의 그 말씀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게 다 성취된, 완성된 온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을 듣는데 왜 내 행위가 앞서 나갑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테텔레스타이, 콜라 다 이루었다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에 3절에 4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하신 일을 마치심에 쉬셨더라. 쿨라 하셨기 때문에 사바트, 안식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피니시 하셨을 때 이걸 아람어로 쿨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창조 때도 다 마치셨을 때 안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다 이루시고 모든 구원의 일을,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쿨라 하시고 사바트, 안식하셨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그것을 확신할 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식할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왜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일이 아직도 안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왜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그게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온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지금 그 문제를 앞으로의 일까지 다 이루셨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지금 백부장과 이방 여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하게 이들에게 너의 믿음이 크다. 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칭찬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믿을 때.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육신이 이걸 방해하죠. 왜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왜 방해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다 이루셨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은 율법과 같아요. 조건을 따지거든요. 다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려면 이런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왜 이런 결론을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당신의 질병이 나았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아니 그러려면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증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따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자, 말씀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 7절을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 수많은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이 먼저 6장 7절을 보면은 스크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200데나리온씩이라는 이 말은 엄청난 양이에요. 한 수억 원 되는 금액이거든.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말은 못 먹인다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율법적 의식에 찌들어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모든 사역의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인데 율법적 의식에 찌들어 있으니까 못 먹인다는 거예요. 자, 안드레를 보세요. 안드레도 구절을 보면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안드레도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괜히 제자들이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배움을 받는 사람들인데, 근데 율법적 의식에 찌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도요, 신학교 교수라도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달달 외우고 공부를 해도요, 여러분의 의식이 율법에 찌들어 있으면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을 보세요. 로마 군인들, 아까 백부장, 뭡니까? 가나안 여인, 율법의 율자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도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 공로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엄청난 믿음의 칭찬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 찌들어 있을수록 여러분 망가진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보세요. 축사하셨다. Give thanks. 다시 말하면 이 영어로는 give thanks. 다시 말하면 이거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거든요. 감사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자, 놀라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내가 안 받은 것처럼 맨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율법 의식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린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상쇄돼 버리는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 은혜가 솔직히 여러분 조건적 은혜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거지 당신이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 얘기하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사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다 이루어졌다는 믿음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요 절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조건을 따질 때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이 믿음 안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고민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와 악함과 고통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치르시고 이루셨다. 해결하셨다. 오늘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질병과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아멘. 앞으로 고민할 것까지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안식하게 되고 진짜 감사가 나오는, 그러면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넘치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승리가 이루어진다. 아멘.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감사를 외치셨을 때 모든 기적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셨음을 믿을 때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만 하세요. 안식함 속에서 감사만 하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 감사만 하세요. 안식함 속에서 그냥 여러분 눈에는 안 이루어졌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그냥 한계적인 것뿐이에요. 믿음은 감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느낌대로 반응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상황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안 좋아 보일지라도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이것만 딱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번에도 나눴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노뱀을 세워놨잖아요. 그거 쳐다보면 낫겠다 했는데 죽어가는 사람 중에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어요. 근데 그거 안 쳐다보고 내 문제만, 심각한 것, 내 독이 퍼져나가는 이 문제만 분석하고 묵상하고 있다가 다 독이 퍼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뱀은 속는 셈 치고 쳐다보니까 살아나버렸어요. 독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러분들이 근거가 있어서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솔직히 논리적으로 이거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독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해결하심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머리로 계산하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그냥 속는 셈 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여러분 마음이 극도로 힘들어도 항상 이걸 외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날마다 선포하세요. 그 문제 가운데 선포하세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한 이 시간에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문제와 저주 악함을 다 해결하시고 온전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저주, 악함들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를 덮고 뿌리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악함을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머리끝 발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노라.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부 팽만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현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부의 모든 트러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목의 모든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척추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턱의 모든 관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빨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드름의 문제로 인한 고민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눈의 시력의 모든 문제들 난시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귀에 다시 한번 이명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피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 아토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치질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톱, 내성 발톱이 안으로 자라나서 아픈 모든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또 뾰루지 때문에 힘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